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 8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아무래도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사야를 다루게 되면 이사야가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사야 40장의 그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사야 40장서부터 시작되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두고 지금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바사왕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을 그 이름까지 지금 명시하면서 이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이스라엘의 그 회복과 구원은 누구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했던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 순간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사야를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가끔 이 구약을 공부하고 구약의 선지자서를 좀 공부하다 보면 꼭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들 보는 입장에서 이 세계 지도를 보면 이 아시아 대륙의 제일 극동 지역이 이스라엘이고요. 이 아시아 대륙의 제일 끄트머리, 극서가 이 우리나라입니다. 이 아시아 대륙의 정반대쪽에 있는, 한마디로 우리랑 너무나 멀리 있는 저 이스라엘의 그 조그만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죠? 우리는 그냥 뭐 신약 정도를 보면 되지 않을까요? 구약은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너무 많이 나와서 좀 우리와 좀 거리가 먼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좀 낯설게 느껴져요. 꼭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까요? 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일단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말씀의 내용을, 이 성경의 내용을 보다 보면 너무 멀리 있는 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한국 역사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렇게 자꾸 이스라엘 역사를 봐야 돼요? 예. 여러분, 행여나 이 구약의 선지자서를 공부하는 이유가 단순히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그 이스라엘 역사 공부를 통해서 마치 우리의 어떤 그 인문학적인 교양을 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큰 오해인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지는 그 모든 예언들은요, 물론 1차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다 이루어진 것이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이야기들을 예언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바벨론 포로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은요, 단순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죄의 포로, 즉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지금 포로 속에 있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메시지는요, 지금 우리에게 죄의 종으로 이 세상의 악한 영의 포로로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주 선포하고 계신 이야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예언인데 단순히 어떤 역사 속에서만의 예언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셔서 이것을 이중 예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중간중간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긍휼에 의한 것인 것은 제가 수차례 또 성경이 반복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또 어떻게 진행되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이야기가 신약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이사야서가 바로 이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사야를 공부하는 것이 우리랑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한 거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에 담겨 있는 이 구약 처음서부터 끝까지 담겨 있는 이 십자가의 이 구속의 사건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성경 어디도 우리와 상관이 없는 책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그 이사야의 부분은요, 49장에서 55장에 이르는 내용을 좀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벨론의 멸망, 또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나왔지만, 오늘은요,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게 될 이스라엘, 즉 다른 말로 시온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시온의 회복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인데요. 여러분, 먼저 그 49장에도 벌써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 메시아는 단순히 이스라엘 회복만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닌 것을 아주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단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이방의 빛으로 오신다고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이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종이신 메시아가 이 땅의 백성에게 미움을 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관원들에게 종이 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온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분은, 예수님은 결국은 왕들과 고관들에게 경배를 받게 되는 거룩한 이심을 지금 아주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 내용이 바벨론 포로의 상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전제라고 그랬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이 바벨론의 포로 상태를 탄식을 합니다. 탄식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망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망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살 수 있느냐 얘기를 하면서 이 상황을 탄식하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잊을 수 있냐? 부모가 자식을 잊을 수 없듯이 나는 너희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너희들은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은 적이 없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로 우리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탄식을 우리 입에서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저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저를 잊으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내 삶이 이렇게 돼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어떻게 내 삶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이 완전히 여러분들을 잊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완전히 여러분을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잊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왜 오느냐? 여러분, 그러한 상황은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온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에서 빨리 돌이켜서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는 놔둔 상태로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라고 탄식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은 내가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지도 않아. 내가 성공한 다음에 내가 보란 듯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어떤 죄가 있는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야 라고 말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전히 자기 눈앞에 힘으로 있는 그 바벨론이 여전히 있고 그들은 우리보다 너무나 강한데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아요. 왜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우리도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자들이 우리를 짓밟고 있고 이들이 우리 것을 다 빼앗고 이들은 여전히 지금 힘이 강한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의문을 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하여 주실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 49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혹하게 다룬 이 원수들을 내가 어떻게 그 원수를 갚을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49장 26절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원수들이 자신들의 살을 먹게 하고 자신들의 피에 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멸망시킬 것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분명한 사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세요. 바로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포로로 살고 있는 이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들을 잊었고 내가 너희들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포로로 살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가 하나님이 이들을 버렸고 하나님이 이들을 잊어버려서 이렇게 됐나요?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갖 죄악을 행했던 것이 바로 원인이었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의 현장에서 돌아오라. 우상 숭배를 멈추고 내게 돌아오라.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어떻게 했죠?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지금 이 결과가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1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의 상태에 있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팔렸고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사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서요? 아니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죄의 포로의 삶을 살고 있죠. 누구 때문에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것을 따라가는, 이 세상 것을 쫓아가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런 포로의 삶이 있는 거고 자유의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모든 죄들, 또 이 세상을 쫓아 살던 그런 모든 죄들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너희가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과 벗이 되려고 노력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간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바벨론의 포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죄의 포로로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시죠. 근데 모두가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자들은요, 반드시 그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이 온통 마귀의 그 소나기의 포로 속에 있는 그 포로들 중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비방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권력이 이들을 비방하고 미워하고 멸시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이 성경 말씀에 신약의 여러 가지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너희들보다 나를 먼저 미워했다. 내가 세상 중에서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왜? 너희들이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비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난과 비방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받게 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아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러분, 얼마나 든든해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비방하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아무리 멸시하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약해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구원을 이루실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 53장에 이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메시아로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이 메시아 예언은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예언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바로 이 예언을 통해서, 이 예언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죄의 포로로, 우리가 죄의 종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구유에서 너무나 초라하게 세상 사람들의 멸시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을 이렇게 우러러보거나 부러워하거나 관심 있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 나사렛에서 무슨 귀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자신들의 얼굴을 가릴 정도로
예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멸시 속에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질고 우리의 허물로 대신 예수님께서 고난과 찔림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쏟아질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적은 일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가 없어졌고 우리에게 대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통을 대신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음이 있게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나 명확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이사야의 이 예언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나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 구원의 구체적인 우리의 구원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도 사실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200년 전에 선포되어진 말씀인데, 여러분, 그 말씀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이해 못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다고 함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 방법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했어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은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우리보다 높으신, 우리는 땅의 모든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저 높으신 하늘에서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믿고 따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내 계획과 내 모든 생각과 모든 뜻은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쫓기로 작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여러분은 날마다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고 우리의 길입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이사야 여기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